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라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30번 나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총 30번 가운데에 로마서에서만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별명을 붙인다면 그러므로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 지어주는 것이죠.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정리해주는 것이고 결론 지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러므로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이 정리해 주는 것이죠. 뭘 정리해 줍니까? 인생을 정리해 준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느냐? 그러므로로 연결된 것이죠. 길을 찾지 못했느냐?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늘 그래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가 없습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그러므로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지난 1장부터 7장까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은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게 바로 정죄함이죠.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혹은 불법 주정차로 딱지가 날라오게 되죠. 그 정죄죠. 정죄,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4만 원, 5만 원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죄함은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개인이 짓는 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으면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아담이 지은 죄,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짓는 죄가 있죠.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쉬운 말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예배 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우발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은 그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저놈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해자,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을 마련하셨는데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해자가 그 도피성에 있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가해자가 그 도피성 들어갈 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족들에게 죽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만 있을 때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 그게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을 가지고 연결시켜 본다면 도피성 바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언제 유가족들에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바깥에 나가면요, 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것이죠. 현대인의 비유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중 한국 대사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얘기 들어보면요, 중국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들어가려고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사관 들어가면은 안전하니까. 중국 공안들에게 쫓기다가, 그리고 북한의 그 추적 체포조라 그러죠, 쫓기다가 대사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안전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는 건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바깥에 나가면은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목숨 걸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그 육신을 이기셨죠. 그래서 육신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 육신에 거하지만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자꾸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쪽인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 다 같은 얘기죠.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 죄책이라 그래요. 죄책. 정죄함이나 죄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죄책은 없어졌어요. 이제 딱지가 날라와도 그거 내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책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성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육신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어떤 수면욕이라든가 지식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심지어는 성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을 넘어가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육신에 지배되고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7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내 현실은 자꾸만 육적인 것이고 자꾸만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갈등. 그런데 이 갈등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육신은 자꾸만 악의 법을 향하여, 죄의 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갈등, 그 갈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충돌, 거기서 우리는 이 영으로서 우리 육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서 영을 이기는 것.
여기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실, 육에 속한 자를 영으로서 죽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우리 개인의 영이죠. 그러나 개인의 영이지만은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여러분 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다윗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해버려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곤란하고 더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에 다윗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함께 참여해가지고 블레셋과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내에서 영웅으로 축혀받았던, 영웅으로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끝을 대고 있죠. 자기 민족을 지금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칠 수가 없죠. 왜냐? 안 치게 되면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거기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공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심으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뜻이고 자기 판단.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거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둑질하고 욕하고 무슨 간음을 하고 이런 더러운 것만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육신에 속한 일이죠.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보다 앞서는 것, 성령님 없이 내 혼자 내 의지대로만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혼자만의 생각. 이것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갔지만요, 그것이 결국 육신에 속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둘의 교회 전 담임 목사셨던 김준호 목사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 70년도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뜻이 좋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근데 70년대 중반에 이 정부에서 이 빈민촌들을 정리하는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청계천 빈민촌을 완전 전면 철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저 성남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지금의 화성 근처에 있는 남양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김진홍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빈곤으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활빈교회였는데, 활빈교회 한 50세대의 성도님들도 함께 어디로 가냐면은 성남이 아니라 남양만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남양만은 이 바다를 막아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간척지라 그러죠. 이 땅에 염분이 많아요. 농사 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더니 이 모들이 다 그냥 죽죠.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서 결국 풍년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TV에도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진호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니까 이 먹을거리는 해결됐는데 이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우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하는 주민들의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돼지 수백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에 돼지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돼지 값이 그냥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것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김준홍 목사님이 아주 큰 수모를 당하게 되죠.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인이 아닌 그런 주민들에게 아주 큰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에는 소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안 되니까 이제 소에 이제 손을 댔는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한 500마리 소를 가져다가 키우게 됩니다.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2억이면요, 아주 큰 돈이죠. 지금 한 수십억 될 겁니다. 근데 소가 아주 건강한 소였거든요. 근데 이 소를 이제 주민들에게 다 가정에 집어넣는데, 근데 이 호주에서 살던 소들은 큰 넓은 데서 방목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 환경이 좋았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그 좁디 좁은 그 외양간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비실비실 약해지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를 어떻게 키울 수도 없어요, 이 주민들이. 그래서 내다 팔기 바쁜 거예요. 또 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김준호 목사님이 이걸 또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이번에는 젖소에다가 이제 소를 대지, 그 우유를 공급하니까 젖소를 한 300마리를 또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또 그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넘어오는 바람에 이 젖소 한 300마리가 검역소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그거 보관료를 내니라고 돈을 다 쓴 거예요. 3개월 뒤에 그 서류가 넘어왔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 잘못이 있죠. 잘못 보냈으니까. 근데 그 재판안이라고 뭐 돈을 받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역소에 있는 소를, 뭐 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나올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신청했던 이 주민들, 교인들이 이 김준호 목사님을 사기죄로 78년, 79년 1년 동안에 7번이나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수원 검찰청에 이 21번이나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한 200명이었는데 다 떠나고 13명밖에 안 남고, 그리고 이 채권자들이 김준호 목사님을 딱 붙들어 가지고 동네 그 한복판에다 세워놓고는 옷을 벗기는데 팬티만 남기고 다 벗깁니다. 아주 그냥 극도의 수모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김준호 목사님이 너무 치욕스러운 나머지 이제 남양만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내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었다가 벗었다 신었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내린 생각이 뭐냐면은 이 목사가 그래서 자살할 수는 있나?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응답 없이는 내가 안 나간다. 여기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5일째 되는 날 어떤 여성분이 찾아옵니다. 여성분이 찾아와가지고는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근데 난 지금 급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라고. 얼굴도 안 보고. 근데 그 여성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셨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준호 목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무슨 평신도 와가지고 목사한테 성경을 읽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다가 이것도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 보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빚진 자의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빚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빚진 자로 돼. 물론 여기에 나오는 원래 의미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빚이죠. 사랑의 빚이죠.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은 이것을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빚졌지. 왜 빚졌는지 아느냐?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이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1원이라도 자기가 더 취한 것도 없는데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민들, 교인들 경제적으로 살리려고 그렇게 돼지 농사, 소농사를 했는데 남은 거는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것이 결국 육신대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돼지 농사, 소농사 한다고 바빠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것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인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자습하라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날 해야 될 설교를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뒤적거렸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때 회개하게 되는지.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얼굴 한번 보기가 이게 대통령보다 더 어렵다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풀고 그 주일에 정식으로 성도님들께 사과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들도 다 이 김준호 목사님 그 동기를 알고 있으니까 다 울음바다가 되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날 그 우체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봤더니 이 김준호 목사님이 쓴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거든요. 근데 그 책이 먼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베스트셀러, 일본 사람들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책을 내면 이제 인세가 들어오니까 그 인세가 목돈으로 온 거예요. 그 목돈을 찾아가지고 빚을 갚기 시작하는데 수일 내로 갚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분이 또 황무지의 장미꽃 같이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좋은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 육신이 약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